니체, 알프스에서 만난 자라투스트라, 이진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힘들어하는가?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에게 답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니체가 제시하는 답은 오히려 간단하다. 스스로를 낮추고 약해져서 삶을 가볍게 하라는 것이다. 니체가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자라투스트라를 되새기며 언급한 것처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긍정할 수 있는 최고의 형식이 영혼회귀 사상이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다. 우리는 늘 세상의 고개를 쳐들고 이마를 내밀며 자신을 고집한다. 그러기에 니체는 약해지라고 한다. 약해지라는 것은 운동선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힘을 빼라는 것이다. 힘을 빼야 힘을 낼 수 있다는 인생의 역설을 니체는 바위 위에서 깨달은 것이다. 이런 삶이 가능할까? 유고에서 니체는 말한다. 예전에는 가장 강하게 흥분시켰던 것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작용한다. 그것은 단지 놀이로만 간주되고 통용된다. 열정과 일들은 거짓된 삶으로 원칙적으로 비난받지만 형식과 자극으로서는 미적으로 향유되고 가꾸어진다. 우리는 예전의 실존의 진지함을 이루었던 것에 대해 마치 아이들 같은 태도를 취한다. 진지하게 고민하는 삶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삶을 어린아이처럼 향유할 수 있을까? 자라투스트라가 본래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을 낙타, 사자, 어린아이의 비유로 설명한 우화에서 가장 높은 단계가 바로 어린아이의 단계다. 살아가면서 져야 하는 짐은 수없이 많다. 부모에 대한 존경, 자식에 대한 책임, 사회적 역할에 대한 성실, 짐을 져보지 않은 사람이 인생을 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낙타의 단계는 극복해야 할 것이기는 하지만 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세상에 불만을 많이 갖고 늘 불평만 해대는 사람들은 정작 자신의 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낙타는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지워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습관적으로 한다. 이 습관에 물음표를 붙일 줄 알아야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나에게 무거운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물음을 던지는 순간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낙타는 사자가 된다. 사자는 이제 자유를 쟁취하고 그 자신이 사막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 사자가 싸우고자 하는 대상은 분명하다. 이제까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던 기존의 관습, 규범, 전통이 그것이다. 이것은 파괴되어야 한다. 전통에 대항하여 자신의 의지와 자유를 내세워야 한다. 그러나 파괴만으로는 새로운 세계를 만들지 못한다. 세계를 있는 그대로 긍정하지 않고서 어떻게 세계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서 정신은 다시 한번 변신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니체는 말한다. 그러나 말해보라 나의 형제들이여. 사자조차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어린아이가 해낼 수 있는가? 왜 강탈을 일삼는 사자는 이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하는가? 어린아이는 천진난만이요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스스로의 힘에 의해 돌아가는 바퀴, 최초의 운동, 거룩한 긍정이다. 그렇다. 나의 형제들이여. 창조의 놀이를 위해서는 거룩한 긍정이 필요하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절파하고 있는 영혼회귀 사상은 1881년 여름 수를레이 바위를 언급한 메모 쪽지에서
처음으로 전개되었다. 이 사상을 잉태한 바위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다. 그렇지만 엔가딘의 수를레이 바위에서 니체가 영감을 얻은 것이 영혼회귀 사상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 세상의 온갖 문제를 뛰어넘은 것 같은 해발 1800m의 고산지대에서 깨달은 통찰이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원히 반복된다는 것이다. 유고에서 니체는 말한다. 인류의 역사라는 이 부분은 영원히 반복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사실에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비록 그것이 우리의 동정심을 괴롭혀 삶 전반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해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없다. 우리 내부 깊숙한 곳까지 무관심의 작용이 도달한 상태여야 하며 또 거기에 관조의 즐거움도 있어야 한다. 미래 인류에게 닥칠 불행 역시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고자 원하는지가 문제다. 바로 그것이 정말 문제다. 삶에 대한 회의는 대개 삶이 괴롭고 버거울 때 생긴다. 우리는 지금의 내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을 살아보기를 원한다. 이 세상에 태어나 한순간을 살다가 사라진 수많은 사람들 역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나의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독특한 삶이어야 한다고 저마다 꿈꾸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이런 문제들은 무한히 반복된다. 니체가 말하는 영혼회귀 사상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동일한 것에 영원한 회귀에 관한 사상이다. 무엇이 동일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삶 자체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삶의 영원한 회귀, 그렇다면 삶을 회의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너는 너의 삶을 여전히 살고자 원하는가? 삶을 영원히 반복되는 생명으로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개체로서의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가능한 한 다양한 눈을 통해 세상을 보아야 한다. 모든 것을 변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우리 안에 꿈틀대는 충동과 활동을 인정하게 된다. 우리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이다. 개체로서의 우리 자신을 부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실존이 세계 또는 우주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가능한 한 다양한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나 자신을 세상을 향해 열어놓은 것을 의미한다. 내가 진정 살고자 원한다면 지금의 삶이 변화할 수 있다고 믿고 세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자신과 세계와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의견을 갖는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다. 나의 의견은 언제나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사는 장소, 내가 참여하는 사회를 선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통해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서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생각을 니체는 사상 중의 사상이라고 말한다. 그러고 보니 사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 하나는 세계에 대한 단순한 의견일 뿐인 사상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상이다. 니체는 말한다. 내가 사상 중의 사상을 체화한다면 그 사상은 너를 변신시킬 것이다. 하고자 하는 모든 것에서 내가 정말로 그 일을 몇 번이고 수없이 계속하고 싶은 것인가 라는 물음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내가 영원히 반복하길 진정으로 원하는 것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니체는 이러한 실천만이 우리의 삶의 영혼의 형상을 새기는 길이라고 말한다. 영혼회귀는 틀에 박힌 것이 무한히 반복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 영혼회귀는 이 순간의 삶의 영혼성을 부여할 수 있을 정도로 영혼이 반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나는 나의 삶이 영혼이 반복되기를 원할 정도로 정말 간절히 원하는가?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은 바로 이런 실존적 물음이다. 니체는 유고에서 말한다. 나의 사상이 가르치는 것. 다시 살길 소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과제다. 너는 아무튼 그렇게 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데서 최고의 감정을 얻는 사람은 노력한다. 고요함 가운데서 최고의 감정을 얻는 사람은 고요히 쉰다. 적응과 복종과 순종에서 최고의 감정을 얻는 사람은 순순히 따른다. 다만 이때 자신에게 최고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의식하고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영혼의 문제다. 나는 정말 나의 삶을 원하는가? 나의 삶에 최고의 감정을 부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니체의 영혼회귀 사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진다. 그때마다 난 주저없이 이렇게 답하곤 했다. 너의 삶을 다시 살기를 원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살아라.